뭐 지상낙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태평양 어떤 섬 이런 데는 뭐 가면은 정말 가보니까 지상낙원이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끓고 여짜하면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뭔가 사람이 사는 데서 벗어나서 물 좋고 공기 좋고 모든 환경이 정말 참 거리낌이 없는 편안한, 기쁘고 편안한 그런 곳이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상낙원이다. 자기 마음에 들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낙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거 어디죠? 호공중천 어디께 어느 산골 어느 교회 뭐 이런데 이렇게 연상을 하기가 아주 쉬운데, 하나님의 낙원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의 낙원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못한 것 천국에 가면 다 누리면서 다 하고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시집장가 가는 데도 아니고 물질, 명예, 권세, 육신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정을 꾸미고 살아도, 자식을 낳고 살아도 천국에서는 자식 낳고 결혼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전부가 다 첫 열매가 돼가지고 아들들이 모인 것이, 첫 열매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어찌해야 되느냐?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계셔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성전으로 택함을 입게 된다고 말해요. 택함을 입었지 아직 우리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입어서 또 고침받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내 이 거룩한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그 약속만 받는 것도 그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약속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 교회가 저 탐방동에 있다가 여기를 올 때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땅만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할 땅을 건축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왜? 그 다음서부터는 건물을 어떻게 이게 싹 그려지잖아요. 땅도 없는 사람이 공상하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어떻게 질 건가, 이런 것이 생각을 하고 그려질 수 있고, 또한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 그것으로서 택함을 입은 우리들의 심령, 이게 믿음의 터에, 그 믿음의 터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거듭나고 해서 지어져 가는 이것이 우리 진리의 아들들의 신앙이지,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그걸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것 같으면은 예수님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 보고, 좌편 강도가 예수를 회방을 하니까 우편 강도가 하는 얘기가,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를 져서 당연히 벌 받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모르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 우편 강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그 낙원이 어디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은 뭐냐? 우편 강도는 뭘 알았습니까? 우리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범죄자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걸 고백하지 않는 자는 보혜사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 너나 나나 똑같이 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벌, 이거 당연한 거야. 그걸 고백을 했는데 왼편 있는 강도는 그걸 모르잖아요. 알지를 못하죠. 이 얘기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데, 모르는 자는 뭘 모르느냐? 바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거,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동일한 범죄자인 것을, 죄인인 것을 나는 죄인으로서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은 오늘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히도 몰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사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에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우리들도 함께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소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십자가의 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니까. 그 밖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알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불러도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로 그와 같은 그 예수를, 이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 이걸 형제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아들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다고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아주 기록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 사람을 아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국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사도니까 초림 예수를 증거를 하고 그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거 말씀을 오직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딱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림 예수 오실 때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 주시고 그걸 전하라고, 그래서 본 교회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본교회 저기 현관에 십자가의 도는 천국의 열린 문이다. 열린 문. 지금은 교회 앞에 그거 읽는 자 별로 아직 없지만은 아마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읽게 돼 있고 찾아오게 돼 있고 궁금해하게 돼 있고, 저희 본 교회 블로그의 이름이 십자가에 도는 천국의 열린 문 이렇게 돼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데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데 문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문을 가르쳐 주는 게 본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이 십자가의 도가 양의 우리의 문이다. 문.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 여기 그냥 많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핵심만 전하면 돼. 핵심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만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을 모르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딘가고 봤더니만은 생명나무가 있네. 거기에 생명나무.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셔야 되지 않아요?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과를 따 먹어야 된다고. 생명과를. 근데 생명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낙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성경 말씀만 그냥 가지고서 전하면 그게 다 생명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도 많이 봐. 불신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좋은 말씀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불신자들도 본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밀은 감춰놓으셨어요.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친히 가르쳐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낮 예배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하나님을 모를 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도 않고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고, 감리교는 웨슬레 교리를 따라가고, 루터는 루터의 교리를 따라가고, 교황은 교황의 이 한 말,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걸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지. 여기저기 있는 바는 이만희 교리를 따라가고, 지금 오늘날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는 교주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께서 무슨 교파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파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가고 있으니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가는 저 허공중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 심령, 바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서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당장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천국에는요, 낙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우리들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허공중천 아무리 쳐다보고도 해야 못 찾아. 옛날에, 그 전에, 저는 소련의 우주인이 지구를 수백 바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 서양인들이 믿는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구를 수백 바퀴 돌아다니면서 내가 확인했는데, 저 확인도 않고서 이제 천국 한다고. 그런 얘기를 소련 우주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허공중천에다 대고 거기에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고, 바로 육신이 사는 동안에 여기가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주는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거로 인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오직 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요,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 없어요. 기쁨 없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그분을 다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이에요. 다른이. 그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만날 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 보혜사를 안 만나고서, 알지 못하고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없죠. 열매를 맺어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지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되겠어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찍힘을 받아서 그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참감람나무의 뿔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참감람나무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열매가. 그러니 보혜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맨 사람이 육신으로 보이는 열매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열매다, 생명의 열매다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낙원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로 말미암는 생명과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별시켜 주신 거, 바로 여러분들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